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다 함께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랴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세상에서 험난한 파도가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또한 하늘나라의 보좌의 소망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넉넉히 이김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의 그 산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여 믿고 따르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험난한 파도가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김이 있는 당신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계시록 말씀을 세세히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33번째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습니다. 시온의 모든 권속들을 이 시대에 지켜주시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 영상으로 인도네시아 사명자 성회가 진행됨을 감사합니다. 최태원 목사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전하는 사람이나 그곳에서 받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권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무명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하여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왔으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옵시고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 하나라도 남음이 없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8절까지. 오늘 제목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비밀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궁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비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말씀과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내일은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7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내용을 또 확실하게 내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의 위치, 제가 볼 때 이 도표는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 그 윤곽을 잡아나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 있는 칸이 이제 메인 스트림입니다. 이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 그 연대별로 따져서 중요한 사건들이라면 밑에 있는 줄은 삽입이 되는 중간에 이렇게 막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 위에 있는 그 라인을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봅니다. 1장은 반보섬에 유배 생활하던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1장이죠.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개요를 공부할 때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진리의 보고라고 했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마는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조직신학의 9가지 주제가 요한계시록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만큼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외에 다른 8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보고다 그렇게 말을 하죠.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2장, 3장은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2장, 3장. 4장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에 이끌려가는 내용이 4절에 있고, 그가 하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하늘 보좌를 본 그 내용을 4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이 본 하늘의 보좌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늘의 보좌가 에스겔서라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늘의 보좌가 요한계시록 4장이죠. 그 다음에 5장은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장로의 찬양, 네 생물의 찬양,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인이 하나씩,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죠. 6개 인을 떼시는 내용이 6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은 7째 인을 떼시면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가 8장, 9장, 계시록 8장, 9장은 나팔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장 하반부에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으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7 대접재앙에 쏟아지는 내용이 15장, 16장에 나옵니다. 7 대접재앙.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 22장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 그렇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중에 어떤 그 순서, 역사적인 순서의 줄근 그 내용들이 위에 있는 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은 밑에 있는 장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이 되는 장입니다. 삽경이라 그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7장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10장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음에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13장, 14장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12장은 해를 옷 입은 여인과 그 다음에 한 큰 붉은 용 해서 인류 역사의 그 영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더불어 붉은 용은 바로 마귀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13장에 들어가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들어가서 또다시 14만 4천 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 17장입니다. 17장은 영적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18장은 정치적 바빌론의 멸망, 세상 나라의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19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또 이어지죠. 요 전체 요 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신다면은 아마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수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막 이게 혼란스럽기도 한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은 아마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오늘 우리가 7절에서 18절까지를 보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빛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올라타고 있는 음녀, 온 세상을 혼축케 하는, 취하게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붉은 빛 짐승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그 일을 이 음녀가 하죠. 그러다가 이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짐승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는데, 과연 세상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에 어떤 집단이 이 음녀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주장들을 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집단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황청은 종교적인 집단일 뿐 아니라 또한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추기경이 로마 교황이 한국 서울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죠. 이 로마 교황은 해외에 나가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는 국가 원수, 바티칸이라는 국가 원수로, 또 하나는 로마 캐톨릭이라는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 두 가지 접대를 받죠.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어제 설명했습니다마는 지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독립적인 그런 국가로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교황청인데, 장차 등장할 열불 짐승,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손을 잡고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를 올라타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할 그런 집단은 과연 어떤 곳일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로마 교황청이 앞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는 적그리스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 교황청이 음녀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아니죠.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거기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로마 교황청이 음녀다 그렇게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666 표에 대해서도 한동안 그 신용 카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하여튼 많은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킨 적이 있었고 또 근래 와서는 그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 속에 백신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우리 몸 속에 어떤 그 칩이 형성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컨트롤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절대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 열방센터에서 그렇게 비밀리
그 뭐 수천 명을 모아놓고 그런 집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많이 오버하는 거죠. 백신 속에 무슨 그 마이크로칩이 지금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은 백신으로서 끝나는 건데 그걸 맞으면 몸속에 뭐가 들어와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뭐 그러면서 백신 맞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 또 빌 게이츠가 그 백신 속에 뭘 어떻게 했다. 그런 것이 지금 미국에도 지금 퍼져서 거부 운동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오버하는 거죠. 물론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신용카드 받았다 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한다든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를 않았는데 그러나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때 가서는 문제가 달라지죠. 그때 가서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으니까 매매 못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은 때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장차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고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음녀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로마 교황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본 짐승은 어떠한 짐승인가? 그가 본 짐승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타고 있는 짐승,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자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온 세상을 미혹을 해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양 행세를 하다가 그리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장차 멸망할 자가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과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짐승을 비교한다는 게 좀 불경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과는 완전히 격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또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 또 4장 8절 보면은 전능한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스스로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저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주경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다. 즉 유한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7머리는 무엇인가? 9절과 10절 상반절 보면은 7산, 7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어떤 자인가? 8째 왕 7 중에 속한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8째 왕이요 7 중에 속한 자로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0뿔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여자가 앉은 7산은 7왕이다. 여자가 앉은 산은 이거 뭐 잘못했네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2절. 저 고쳐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잠깐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7째 나라, 7나라에서 열 나라로 구성된 그 7째 나라는 10뿔을 가졌다. 10뿔은 10왕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도표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아마 도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7째 나라는 10뿔로 구성된 나라다. 즉 10나라로 구성된 나라라는 말이죠. 그 중에 짐승은 즉 그리스도는 7 중에 속한 자로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그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다니엘서 내일 이제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하겠습니다마는 그 작은 뿔셋을 꺾어버리고 등장하는 것이 8째 왕, 즉 8째 왕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보면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뿔은 10나라다, 10왕이다. 좀 밑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자가 앉는 산이 아니고 10왕이라는 것. 그 다음에 10왕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무엇을 주는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10뿔로 구성된 7째 나라에서 그 10왕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희는 어린 양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14절 상반절 보면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하는가? 미워하여 망하게 할 것이다. 배신하는 것이죠. 실컷 이용하다가 때가 되면은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망하게 하느냐? 벌거벗기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음녀의 최후입니다. 8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 함께 불과 유황 불무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다. 기한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7머리 10뿔 짐승의 그 활동 기한이 제한적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예언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붉은 용 마귀와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와의 관계. 자, 붉은 용은 영적 존재로서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는 자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이죠. 이것이 붉은 용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역사 세계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활동하는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붉은 용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붉은 용 그리고 붉은빛 짐승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이 본 7머리 가진 짐승의 정체는 8째 왕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7머리는 정치적으로 본 인류 역사가 7제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주의 재림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5번째로 계시록 17장은 다니엘서 2장, 7장, 9장 등과 함께 정치적으로 보는 천국의 이정표이다. 천국의 이정표이다. 정치적으로 보는 천국의 이정표다. 이제 그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천국 이정표라 했습니다. 자, 일곱 머리는 이 세상에 등장할 7제국이다. 그런데 이 7제국에 대해서 동양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저기에 한국이 빠져 있고 중국이 빠지고 일본 같은 나라는 왜 빠져 있는가? 성경은 예루살렘, 지명으로 따진다면 예루살렘, 또 민족을 따진다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동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이죠.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7제국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서 볼 때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지금 하나는 있고 그것은 바로 요한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5은 망하였다.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존재했던 5제국, 성경을 보면 분명하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제국이 애굽 아닙니까? 이집트.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가 바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본 이전 5나라, 5제국입니다. 7머리 중에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로마 제국, 지금 현재 사도 요한 당시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장차 나타날 터인데 아직은 이르지 아니했다. 이것을 우리가 가칭 신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신로마 제국. 그 신로마 제국 10개의 10개의 왕, 10개의 나라로 구성된 신로마 제국에서 8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요한을 중심으로 한, 즉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역사의 이정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언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일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하면서 내일 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이 또 맥을 일치하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천국 이정표다.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의 나라, 현실 세계에서 짐승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또 그와 더불어 마귀의 나라, 영계에서 붉은 용이 통치한다. 붉은 용이 지배한다. 영적으로는 붉은 용, 마귀가 지배를 하고, 또 현실 세계에서는 짐승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짐승의 나라로서 7머리 10뿔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등장했던, 중동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이 제국들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붉은 용이 지배하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그 7 나라의 그 짐승이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세상 7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은 망하였다. 지금은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저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장차 신로마 제국 7째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10뿔로 구성된 7째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8째 왕이 등장한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이 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저기 도표를 본다면은 6번과 7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6번과 7번 사이에서 7번 나라가 임하기가 가까운 7번 쪽으로 가 있겠죠. 6번 쪽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 신로마 제국에서 8째 왕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아직 8째 왕은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7 나팔도 불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역사적 그 현재 주소를 우리가 바로 알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님의 표현에 하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오늘 이 코로나19와 같은 참으로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이런 시대에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우리 앞에 올 텐데 지금 잘 단련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에도 넉넉히 이기고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믿음에서 떠난다면은 장차 올 이런 마지막 때의 시험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잘 우리가 단련된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붉은 용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또 짐승 7머리 옆을 가진 그 짐승이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7째 나라에서 8째 왕이 등장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장차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바로 알고 참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일어나 머리를 들며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함을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전에도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셔서 참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으로 너희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오늘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